할렐루야. 예, 어제에 이어서 또 우리 바울 서신을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두 번째 바울 서신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은 도대체 어디에 사는 교인일까? 네, 보도록 할까요? 그 에베소 지역이 이제 보면 소아시아의 맨 그 서쪽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은 이 소아시아의 이 맨 동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키로 말을 하자면 터키가 이렇게 공고구마형이거든요. 근데 이쪽 끝이 에베소, 이쪽 끝이 이제 안디옥인데 갈라디아는 요 내륙입니다. 내륙. 그래서 그 내륙에 있는 전체 지방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고을이라는 이 민족이 와서 여기에 처음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 뭐 개척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고을에서 시작된 가올에서 시작된 나라다. 그래서 갈라디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곳에는 이제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간 자리예요. 처음으로 소아시아 선교를 갔었을 때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어떤 고생을 했느냐? 비시디아에 있는 그 안디옥, 그러니까 다른 안디옥이죠.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 대상으로 전도를 할 때, 소위 말해서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지역하는 사람들에게서 큰 반대를 당합니다. 그 반대가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면 바울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괴롭혀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뭐 루스드라니 뭐 더베니 막 이런 지역으로 피해요. 이제 여기도 이제 에베소 이 내륙인데 갈라디아 지역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이제 주시대 거기까지 쫓아와서 심지어는 돌 던져서 바울이 그 돌 막까지 하고 병신을 잃기까지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핍박이 있었지만 이 바울이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첫 선교 여행지고 뿐만 아니라 그 첫 선교 여행지에서 주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로마서가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잖아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이유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거기에도 이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분들은 더 심했습니다. 여전히 유대주의자들의 횡포가 남아 있고 또 율법주의의 잘못된 이 복음이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역시 이 로마서에서 나타난 그 내용들을 반복하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작은 로마서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압축을 해놓은 게 바로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특별히 두 가지의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되게 상반된 개념의 단어 같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뭔가 뭐 법을 지켜야 될 것 같고 우리의 삶을 막 구속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 그것을 막 이렇게 규범으로 지켜가면서 삶이 좀 뭔가 딱딱해질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반대로 자유라고 그러면 뭡니까? 뭔가 막 편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고 막 이런 것들. 이 자유와 율법의 개념이 여기 중간에 나타나 있어요. 이런 모습은 사실은 교회를 사실 그 괴롭히는 양극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데 우리 이 전통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기억을 하는데 그 어릴 때 제가 그 장로교 정통 장로교를 다녔어요. 예.
물론 우리 교회도 정통 장로교죠. 장로교인데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예배 시간에 그 찬양할 때 박수를 못 치겠습니다. 예,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 후에 이제 그 청년 때 다니던 교회가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찬양팀을 만들고 드럼을 이렇게 들어왔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드럼을 쳤거든요. 예, 안 믿겨지시죠? 드럼을 쳤는데 드럼을 치다가 장로님들한테 쫓겨났습니다. 드럼을 막 내다가 놓고 막 이거 왜 하나님 이게 왜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막 예. 그분들이 생각할 땐 이건 뭐 완전히 뭐 하나님에 대한 이건 완전히 저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은 뭔가 본질을 지키기 위한 관습과 관례지만 나중에는 본질을 잃어버린 관습과 관례만 남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좀 뭔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도 내가 막 그 살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이제 믿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의무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만 남으면 꼭 나타나는 이 모습이 뭐냐면 너는 왜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껍데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이제 적용을 해서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죄를 합니다. 너는 이게 이러니까 너는 문제가 있어. 너는 저게 저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거의 비난의 장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와도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고 또 주님 안에서 뭔가 기쁨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막 사방으로 얻어맞고 집에 이제 돌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망과 또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안고 있는 것은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죄, 참소, 뭐 이러한 소위 말해서 지적질, 율법적인 어떤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이 이 살아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자기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돼요. 자기 의만 남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만 남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을 하고 그리고 사람 지적질하는 게 그 사람들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스며들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죠. 근데 반대로 또 교회 안에서 또 어떤 분이 있냐면 나는 내 신앙 지킬 테니까 건들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심지어는 이거는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우리가 그 사회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바른 생활 시간에. 뭘 배웁니까? 자유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죠. 책임이 없는 자유는 뭡니까? 방종이죠. 이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가르쳐요? 제가 국민학교 때 배웠단 말이에요. 국민학교 때. 방종이란 말도 모르는데 방종이라고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방종은 나쁜 거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 자유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자유라는 게 내가 편하고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하고 이러다 보면은 남의 자유를 어떻게 해요? 내가 뺏을 수도 있고 침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자유할 수 있는 그 테두리와 범위 안에서의 자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유는 그거는 방종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신앙적으로 중요한 뭐 교회에 뭐 어떤 것들 있죠? 죄송합니다. 그냥 자꾸 살에 걸리네. 예를 들어서 뭐 예배 생활, 뭐 또 아니면 뭐 헌신하는 생활들, 또 아니면 교회에서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뭐 봉사하는 거.
이게 구속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나 그거 싫어요. 강요하지 말아요.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좀 민감한가요? 예, 뭐 지나간 일이니까 뭐 밥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밥을 해요. 밥을 하고 뭐 설거지를 하죠. 설거지하고 밥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참 귀하신 분들이. 근데 대부분은 싫죠. 집에서도 잘 안 하는데. 근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우리가 그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먹이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그리고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그 짐들을 이게 함께 감당을 하면서 우리가 뭐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독박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나는 안 해요. 나 그런 거 못 해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은 제일 많이 먹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가져가요. 그리고 뭐 이렇게 차례가 되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이렇게 성도님 이런 부분을 좀 함께 동참하. 목사님 저 그런 부분 건들지 마세요. 이래요.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마음은 이해하겠어요. 싫어할 수 있죠. 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거에. 근데 함께 적어야 될 짐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단순히 뭐 단체 생활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신앙적인 부분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가 얻고 그것을 기쁨을 누린다는 것도 되지만 반면에 무엇이 됩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뭡니까? 누군가를 위한 십자가죠. 누구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 그런데 이 자유를 강조하시는 신앙의 부분은 뭐냐면 그러는 거죠.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누리고 싶은 것만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예수 믿으시고 정말 신앙적이 있으신 분 이런 건 성장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제 신앙대로 해요. 그러니까 제 신앙이 뭐냐고요. 따져보면 자유를 빙자한 자기의 방종이죠. 요 일이 그대로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대로.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그래서 율법적으로 예수 믿으면 뭐 이것도 하고 할례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이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내 자유로 믿으니까 건들지 마. 나는 자유인이야. 왜 이거 구속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극단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됩니까? 이쪽에 치우치면 교회가 완전히 뭐 그 정죄하는 이 화살밭이 되고 이쪽에 치우치면 교회가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 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함께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자유가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가 주어진 이유?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자유는.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말을 아세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초로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free will,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데 자유의지가 뭐냐면 내 맘대로 사는 의지가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는 선을 행하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처럼 행해요. 하나님처럼 선을 행해요. 선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위해서
일하고 뜻을 온전케 하는 일들이거든요. 공동체를 세우는 일. 그래서 자유의지란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 의지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의지예요. 그래서 그 선을 행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랍니까? 사람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고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죄를 지면서 자유의지가 어떻게 돼요? 훼손돼 버렸어요. 자유의지로 아담이 처음 한 게 뭐냐면 죄 짓는 거였어요.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서로 틀어지면서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됐죠. 그것을 뒤집어 놓는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원래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나는 돈을 벌어서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기회와 부를 가지고 그것을 함께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만들어가는 이게 바로 자유인데 그리스도의 자유를 오늘 보니까 서로 짐을 지라. 짐을 지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아픔을 갑체하고 상처를 서로 보듬고 또 여러 가지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또 함께 나누고 이러한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율법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무슨 법을 성취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정리하십니까? 율법을 집약을 해서 뭐라고 그래? 한 단어로 바꿔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맨 마지막에 식사하고 발 씻기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네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막 서로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거예요. 자유가 있으나 서로 짐을 져주고 사랑으로 그 율법을 행하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데 그 원하시는 교회를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고 제대로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율법과 은혜 그리고 자유와 또 이 방종 사이에서 뭘 해야 돼요?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조화를. 그냥 아유 다 돼. 애들 엉망진창되죠. 아유 안 돼. 애들 막 완전히 뭐 그냥 상처투성이가 되죠. 밸런스가 있어요. 밸런스가. 그래서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고 무엇이 주님이 뜻하시는 것인지를 밸런스를 가지고 이 교회와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럼 그 밸런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밸런스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어떻게냐? 물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재단해야겠지만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에 가서 야, 너희 남편, 너희 와이프, 너희 자식들 그거 얼마나 너한테 고생시켰냐. 미워해라. 그러시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용서해라. 그러시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왜 몰라요? 왜 대답을 못해요? 뻔히 알잖아요. 야, 너 옛날에 그 누구가 아무개가 너한테 옛날에 그렇게 너한테 못되게 했지? 증오해라, 복수해라. 이렇게 성령님이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용서해라, 마음에 품어라, 상처를 내게 올려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예? 너무 우린 알잖아요. 그 밸런스를.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 밸런스를 사실 우린 잘 알아요. 물론 그렇게 잘못 뭐 듣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안다고요. 안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에 보면은 가장 강조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좋아해요. 막 그래서 성령의 뭐 사랑과 뭐와 뭐 화평 뭐 희락과 화평 그거 외우시는 분이 그렇게 많아. 근데 그거 하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해. 근데 예, 뭐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예, 똑같아요. 예.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서로 짐을 지는 데 사용하고 사랑으로 율법을 행하는 지켜나가는 그거를 실패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결론은 뭐냐면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그래서 그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9절의 말씀 읽고 마무리하고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목사님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예, 예,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 참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안 그럴 다시 그 사람한테 예,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렇게 안 해봤거든요. 사람이 되게 옹졸해져요. 그 제가 이번 고난 주간 지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갈 줄 알고 올라가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니네들이 남아 있겠거니 하고 올라가셨을까요? 알고 올라가셨죠? 올라가면은 창 얻어맞고 채찍 맞고 그런 거 알고 붙잡히셨어요? 그냥 붙잡히셨어요? 알고 붙잡히셨죠. 예. 외로울 줄 알고 올라가셨어요? 아니면 안 외로울 줄 알고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이번 주에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아, 알고 가셨구네. 알고. 예. 알고서도 그거를 하면은 바보가 아니에요. 모르고 하면 바보예요. 알면서 하면 그거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 진정한 공의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성령으로 행하시고 또 성령으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